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선교의 달 초청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동준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음성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3개월 또는 길게 5개월 동안 예배 모임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감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은 정확한 검사나 어떤 치료를 위한 어떤 조치를 받기도 전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 3개월 동안 또 4개월 동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염자와 감염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서 이정원 선교사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모일 수 없습니다. 이정원 선교사는 현재 신방과 기도, 성경 공부를 각각의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골 지역, 따마우 지역은 현재 감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난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0분 정도 허락이 되어졌는데 예배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모든 사역자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과테말라는 또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나 이쪽 시골 지역은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또 4개월 동안 교회 사택 지붕 위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중에 몇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주일에 이렇게 스피커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3개월 동안의 저의 사역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기쁨과 감사 또 영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평안을 갈망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기도와 찬양, 감사가 있었지만 하루 24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정죄감은 굉장히 컸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더하여 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까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날마다 찾아야 했고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날마다 찾아야 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삶이 너무 길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는 것 같은 마음에 날마다 많은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삶에 큰 도전이 온 것입니다. 감염의 두려움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저를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무기력, 무능함,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일에 옥상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동안 수없이 외치고 증거했던 말씀들이 저의 심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진실로 믿느냐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지에 대한 의심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전쟁이었고 순종과 불순종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육체적 편안함과 영적 평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역과 순종이 믿음 위에 반석처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이유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믿음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는 믿음이 행동으로 증거되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저의 정죄감은 너무나도 컸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개인의 생각으로 바쁘다는 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졌고 날마다 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생각들을 부인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나도 죽는다. 나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는 과정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꿈을 꾸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을 사모하는 자를 찾습니다. 갈망, 사모함, 간절함은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저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체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체와 환경이 좋은 것이 반드시 믿음의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의 육체와 환경이 어려운 것이 반드시 믿음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기쁨을 향한 사모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있고 또 많은 동역자들, 또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더하여 하루에 몇 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최근에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져 있었던 기간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평안이 없었고 또 늪처럼 그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 3, 4개월 가운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평안이 없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증거케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인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심령 속에 뭉쳐 있었던 무엇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스스로의 정죄에 빠졌을 때는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실수, 나의 죄만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의 불순종만 점점 커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을 질문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무능력을, 무지함을 정죄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의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나의 잘못, 나의 불순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놓치거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그 순간 우리의 본성만 보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짖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모양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야 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의 시간이었고,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건,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20분, 30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것인지, 주님과 하나 될 것인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 갈망,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향한 간절함, 성령의 역사를 보길 소망하는 믿음, 소망,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뜨겁게 타고 있어야 합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종을 불러서 먼 선교지로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아내와 남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30분, 1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처럼 이곳 과테말라에 있든 아니면 한국에 있든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다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간절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우리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원의 감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궈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에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락교회 개혁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을 각각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를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그 음성이 교회 위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